오늘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이 오후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제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하시고 여러분들 2절 하시고 3절은 함께 받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전에도 은혜 주시고 오후에도 주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오후에 주신 말씀은 구약에 드려진 이 소재는 무엇이냐? 그에 앞서서 구약의 이 말씀, 율법들 중에 이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제사에 대한 부분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그대로 이걸 적용할 수가 없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해당이 되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2000년 동안, 지난 그 세월 동안 수도 없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대부분 가닥이 잡혔습니다. 분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 주신 의도가, 구약에 적용됐던 의도가 2000년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닥이 다 잡혔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소재는 뭐냐면 우리가 시리얼 어퍼링, 우리 아침에 시리얼 먹잖아요. 곡물이죠. 이 곡물로 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사에는 절대 빠져서 안 될 것이 이 피거든요. 피의 제사인데 특별히 이 소재만큼은 곡식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소재는 하나님 앞에는 피가 없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게 이제 메인 요리를 먹고 나서 후식을 먹잖아요. 디저트. 요즘 디저트 문화가 발달됐는데 디저트처럼 먹는 거예요, 이거를. 소재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이 송아지나 소, 염소, 양을 이렇게 죽이는 거룩한 제사에 그냥 보너스로 드리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하나님은 그냥 받으셔도 되고 입맛이 없으면 안 받으셔도 되는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일이 판단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레위기 3장에 이 보면은 이 소재에 대한 부분이 이 한 단락으로 딱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재가 주시는, 하나님께서 소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음성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소재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확 불살라요. 먼저 드린 양이나 그 짐승의 피, 이 피 냄새가, 이 고기 냄새 태워진 것이 아직 남아있는 그 흔적 위에, 그죠? 곡식 가루를 뿌리고 기름을 또 뿌리고 유향을 뿌려서 확 살라요. 그러면 이 곡식 태운 냄새가 향기와 기름과 함께 적당히 이렇게 다 혼합이 돼서 하나님 앞에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해요, 여기서? 2절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좋다. 냄새가 좋다.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면 이제 그 금방 탄 사람이 남아있는 채취가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까? 샤워를 탁 하고 향수를 탁 뿌리고, 향수도 좀 고약한 거 말고 은은한 향수가 누가 좀 괜찮은 사람이 지나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갓 담배를 딱 피고 거기서 이제 좀 숨 좀 쉬고 들으지 꼭 딱
들어가지고 담배 냄새까지 쫄래쫄래 따라 들어와가지고 엘리베이터에 가득하면 그 냄새가 어때요? 참 거역스럽죠.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도 조금 잘 뚜껑도 닫는다거나 좀 적당히 처리하면 좋지만 그냥 막 가져오면 이 냄새가 그 여름 같은 데는 막 발효가 돼가지고 기가 막히죠. 이런 냄새는 우리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역겨운 냄새죠. 그런데 오늘 이 소재의 냄새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향기롭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는요, 첫째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예배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 두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정말 향기롭게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비록 조금은 소외되기 쉬운 소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1절에 나와요.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로 드리려거든 이렇게 드리라고 나와요. 그게 뭐예요? 뭐로 드려라? 고운 가루로 드려라.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소레트라는 거, 한번 따라서 소레트. 이 소레트,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야, 내가 너한테 복 좀 주고 싶다. 내가 네 가정 가운데 함께 하리라. 너로 끝날 게 아니고 천대까지 좀 복이 임하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세요. 뿐만 아니라 이게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앞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뭘로 불사른다? 기념물로.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을 해요. 야, 네가 2022년 2월 20일 날 그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큰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이 사랑이 진짜구나라고 깨닫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나를 돌아보고 사랑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나에게 기념이 되었다. 내가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다. 네가 수도 없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어느 날 모시에 드렸던 그 예배, 삶을 통하여 네가 너를 돌아보고 되새기고 너를 쳐서 깨트려서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삶의 열매를 맺었던 그 순간이 나에게는 잊혀지지가 않는구나. 나에게 기념물이 되는구나. 다른 건 몰라도 그죠? 사랑하는 부부가 행복하게 살자고 반지를 끼워서 좀 속상할 때도 보면서 그도 내가 저걸 끼워줬지, 사랑하니까 끼워줬지, 그 사랑을 회복해야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씩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그 기념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저 아이에게 복을 줘야지. 저 가정과 함께 해야지. 삶의 현장에 내가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야지. 이 기념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오래도록 영원토록 기억될 수 있는 기념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향기롭고 내가 너의 삶을 받아야 되겠다. 그죠? 가인과 아벨에서도 그랬잖아요. 아벨의 제사와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가 뭐 피 있는 기름 있는 어린 양을 드려서가 아니라 아벨의 그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좀 기쁨을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 고운 가루가 주는 메시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렇죠, 이 곡식을 고운 가루로 아주 곱게 가르라는 거예요. 그럼 색깔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얗게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하얗게 나와야 됩니다. 예배는 순수한 거고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헌신은 정말 순수해야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도 그래요.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웃들에게, 그죠? 아까 우리가 이제 오전에 잠깐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해 잠깐 얘기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밥 좀 해줬고 이렇게 먹여줬으니까 교회 나와.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거는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죠. 그냥 예수 천국 뭐 이렇게 불신주 이렇게 해가면서 막 다 거쳐가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먼저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되고 상처받고 무너진 것에 대한 그 눈물을 닦아주고 순수한 심령으로 그들의 정말 안아주고 보듬어 줄 때 감동 감화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교회 안에서 헌신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 이 하백교회는 뭐 이런 가르침이 사실 필요가 없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그래서 화장실이 이게 수리가 안 돼가지고
참 이렇게 좀 불편이 있었는데 누가 뭐 말할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뭐 알지도 못했는데 누가 뭐 시켜서가 아니라 그죠? 오늘 이 고운 가루처럼 그냥 나와가지고 그 휴일을 받나 봐.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그럴 때. 그지 않을까요? 저도 쉬고 싶고 다 쉬고 싶은데 아침같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다 고치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하루내 보고 계세요, 그거를. 뭐 칭찬받기 위해서, 뭐가 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뭐 하려고, 뭐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그냥 교회 안에 나오면 행복하고, 너무 좋으니까. 이 공간을 내가 이렇게 잘 수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렇게 이 볼일을 볼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념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아주 특별한 교회잖아요. 밖에 나갔다가도 생각나면 불 안 끄고 나와서 막 불도 끄고 가고 말이에요. 막 화단도 막 예쁜 꽃이 있으면 갖다 심어놓고 싶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가 비어있으면 채워놓고 그죠? 누가 뭐 시켜서가 아닙니다. 이게 순수한 거죠. 하얗고 깨끗하고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죠. 누가 뭐 기도를 해달라 뭐 해달라 부탁하지 않아도 서로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저는 도고기도라는 단어보다 중보기도를 더 좋아합니다. 이제 뭐 신학적으로는 좀 다소 틀릴 수 있지만 그 어감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를 위해서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 가정이 치유가 되어야 될 텐데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밥 먹다가도 눈물이 떨어지고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순수한 거죠. 내가 너한테 기도 좀 해줬어? 뭐 이럽니까? 어떤 분들은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맨날 기도했어. 내가 너 기도해서 그런 거 덕택이야. 너 밥 사. 뭐 이럽니까? 이런 사람들도 나가보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기브 앤 테이크니까 줬으니까 받아야지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우리는 따라서 청구서를 찢어버리자. 우리는요 순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 교훈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대로 주님 만나는 그날 때까지 이 순수함을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고운 가루로 했다는 건 뭐냐면요 알갱이가 정말 흔적도 없이 그죠? 흔적도 없이 가루처럼 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우리의 이런 모습을 좋아하는 거예요. 딱딱하고 교만하고 거칠고 사납고 눈에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곱게 겸손하게 갈아지고 깨트려진 심령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에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51편 17절에 보면 딱 나오죠. 그죠? 16절 17절에 보면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거 어찌 보면 역설적이죠. 예배를 싫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러놓고 뭐라고 하냐면 딱 17절에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이게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이죠. 근데 우리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게 그거 같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잃어버린 거 하나가 통회하는 마음. 그죠? 자기 성찰, 자기 반성.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광을 가로챘구나. 내가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여러분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오겠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거나 아픔이 있거나 또는 주님께 실망을 드렸을 때는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간절히 정말 내 마음이 갈아질 때까지 주님 앞에 뜨겁게 회개하고 주님 다시는 안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될까요? 간절히 통회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거를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삶 속에서도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회개와 통회하는 마음이 위로는 하나님께로 회개가 되지만 옆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반드시 이 통회하는 마음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롭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좀 실수하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실수 안 하겠어요?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실수를 안 하겠습니까? 하다 보면 불필요한 말을 하고 사나운 행동을 하고 눈을 찌푸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텃세를 부리고, 우리 교회는 텃세가 없어서 참 좋습니다. 그죠? 저 여기 온 지 몇 달 안 됐어도 막 몇십 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보면 착각을 합니다. 지난주 주일 날에는 집에를 안 갔어요. 좀 이렇게 꽤 시간이 누워있으면서 이렇게 편하지, 왜 이렇게 좋지? 이게 내 집 같고, 그래서 처음으로 그런 걸 느꼈어요. 물론 이제 다음 날이 이제 쉬는 날이기도 했지만은, 그렇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상처를 줍니다. 그죠? 가정 안에서도 못할 말을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향기롭고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게 가서 따라서세요. 사과하자. 여러분, 사과하셔야 됩니다. 사과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준비가 안 돼가지고 엄마 아빠가 되고, 준비가 안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애들한테 이렇게 실수하고 함부로 손찌검을 하고 때리고 학대한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이렇게 학대를 받은 그 사람에게도 진짜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회개해요? 소레트. 내 마음이 완전히 그 맷돌에, 회개의 맷돌에 갈려서 내 생각이라고는 1푼어치도 없고 상대편이 진짜 꿀떡 생캐도 목구멍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가루가 되더라까지 갈아야 돼요. 이거 사실은 평생 걸립니다. 이게 제가 이 기독교 상담을 해보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준 상처는요 평생 죄인처럼 사과를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제가 밥 먹다가 막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그런 걸 같이 공감하면 좋은데, 그때 주신 그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뭔데 내 자식을 때리냐, 이런 음성을 주시는데요, 제가 밥 먹다가 그냥 울었어요. 그냥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거 제 소유가 아닙니다. 절대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막 푸시하고 막 드라이브하고 강요하고 억압하고 숨을 못 쉬게 하고 내 틀에 맞춰서 끌고 갑니다. 안 되면 손찌검도 하고요. 사실 때리는 것보다 막 험한 말하는 것이 더 마음에 이게 상처가 되거든요. 반드시 자녀들한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평생토록. 그 아이가 치유될 때까지. 어떤 아이는요, 상담을 하면요, 주먹을 이렇게 크게 그려놔요. 이렇게 이만하게.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때렸어요. 근데 몸은 이만한데 주먹은 이만해요. 아버지한테 물어봐, 왜 때렸어요? 그러면 나 이만하게 때렸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지금 웃기는 일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요, 이렇게 큰 주먹으로 맞은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아이가 진짜 풀어질 때까지 평생 회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요, 하나님 앞에는요 향기롭지 못해요. 그죠? 역겨울 뿐입니다. 예배를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인데 왜 아프게 하냐?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왜 그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 네가 뭔데 내 자식을 때리냐? 당신이 뭔데 왜 내 자식을 때리는 거야? 하나님은 외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밥을 먹다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갑자기 울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도 함부로 손을 안 대는데 왜 우리가 자식한테 함부로 하고 학대하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왜 그러고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할까? 왜 진심으로는 사과를 하지 못할까? 그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은 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기념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받기가 어렵겠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주제가 무겁지만 너무나 분명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소재는 어찌 보면 업신여겨지기 쉬운 제사이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소레트, 아주 곱게 갈아라. 곱게 갈려야 불 위에 뿌렸을 때 향기롭게 이게 냄새가 나는 거야. 곱게 갈아져서 네 생각, 네 의, 네 자랑,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이런 것들이 다 태워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수하게 드려져야 된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섬길 때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이 돌려지고, 정말 어떤 일푼어치의 그런 이 소재라는 뜻이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미느하라는 뜻이에요. 미느하. 근데 이게 헌물 또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예 뇌물로 바꿔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내가 뭔가 헌신을 해서 뭘 얻어내야겠다. 내가 저 사람한테 뭘 해가지고 뭘 받아내. 이러면 안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정말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을 주님 뵙는 그날까지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자녀들이나 혹은 남편과 아내에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때 되면 회개할게. 언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할 때가 있을 거야. 이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뭘 언제 때가 되면 사과를 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고 있는데. 말라기에서 보면요,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못 들어오게, 예배 못 들어. 이런 말도 해요. 그죠?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세요. 이게 부자지간에도 모녀지간에도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런 관계에서도 그죠? 혹시라도 상처를 줬다면 꼭 가세요. 곱게 소레트, 곱게 갈아서 정말 갈아가지고 아가 내가 미안했다. 아 이래서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말이 장로고 말이 권사고 목사지. 네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어떻게 하면 네 마음이 풀리겠냐. 아빠가 평생 기도할게. 아빠가 정말 변할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생각할 때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아빠가 이제 갈아지고 있구나. 옛날에는 거칠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부드럽고 어떤 투정을 해도 다 받아주고 어렸을 때 못 받아준 건 내가 지금 다 받아줄게. 이런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 소레트와 같은 고운 가루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분을 너무너무 좋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이 복을 1000배까지 너에게 주리라. 내가 주는 복을 너 아무도 받지 못하리라. 이 복이 합백교회에 임할 것이고 너의 가정과 자녀, 손자에 이르기까지 신령한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기념이 되는 여러분 삶의 예배자, 예배의 성공자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